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돌판의 응답을 통해 주신 축복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사실 한 주간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요 철야 때 강단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응답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함께 하나님이 한 주간 주셨던 이 말씀이 이 시간에도 새로운 은혜로 또 새로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광야 여정의 사실 어려움 속에 광야라는 이 어려움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때론 이 어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불신자들은 이 어려움이 오면 이 문제 어려움 속에 그냥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에게 어려움과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의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해방하셔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에게서의 어려움과 문제는 다른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들이 고아가 됐을 때, 부모가 없을 때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문제 본인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돼. 그렇지만 부모가 있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자기가 해결하지 않아도 되죠. 그 부모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어려움과 문제는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 이 속에 뭘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제 친구가 오랜만 아니죠. 하여튼 연락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냥 기존 신자예요. 그래서 자기 어려움, 문제에 대한 포럼을 했죠. 답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다.
어떤 것으로도 사실 해결이 된다 한들 그 문제는 해결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신 그 말씀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3가지 말씀해 주셨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 말씀이 없으면 길 방향도 없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암흑기잖아요. 말라기에서부터 이 신약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이 끊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때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완전 재앙이 덮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뭐부터 주시냐? 말씀부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진짜 속이 뻥 뚫리잖아요. 우리 경험해봐서 알죠. 체험해봤잖아요. 막 답답하고 막 문제 속에 막 힘들다가도 딱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어떤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탁 임하면 태산 같은 문제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속이 뻥 뚫리잖아요. 그래서 응답만 누리면 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전달하는 주의 종이 그래서 사실은 귀한 거잖아요. 목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진짜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로 함께하고, 정말 그래서 중요하다고 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게도 어느 정도 그랬냐? 최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잖아요. 포로기 때. 그때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외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딴 거 붙잡지 말고 자꾸 내 어떤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내가 꿈을 꿔가지고 그 꿈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든지. 그 제 친구 어제 그러더라고요. 이런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틀릴 수도 있죠. 정확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우리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예배, 우리 그래서 강단의 말씀, 강단해 주시는 이 말씀, 이 예배,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생각의 판단 모든 것이 강단의 말씀이 딱 되어져야 되겠죠. 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변해요. 진짜 꽃도 시들잖아요. 불도 다 마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쓰여진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성경의 말씀,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대언해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악인이 왜, 우리도 이런 질문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잘 되는 거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다 응답도 못 받고 이런데, 근데 하나님 그거 말하지 않죠. 그건 진짜 잠깐일 수 있어. 우리 그래서 막 저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응답받는 것 같다. 육신적 361장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깐이요. 내가 근데 이거 진짜 제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저랑 엄청 친했던 청년,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갑자기 뭐 7년 동안 거의 무직에 있다가 한 번에 하나님이 막 응답해가지고 올라갔어. 감사하죠. 진짜 사실 감사해요. 지금도 잘 인도받고 있거든요. 근데 다 그때 달라지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왜 기준이 우리 361장이 아니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하나님 뺐으면 없어지고, 또 없는 사람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뭐 엄청나게 역사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영원한 게 아니야. 한마디로 사라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게 딱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가 좀 아직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다 그 청년 이제 잘 됐으니까 막 다 연결시켜 주려고 하더라고. 저는 이제 언약 따라서 가야 되니까 하여튼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그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내가 내 말을 돌판에 크게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 말씀만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은 2개 빼고 다 성취됐다고 했죠. 재림하실 거랑 세계복음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성취된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너무 쉬운 거 있죠. 할 게 없잖아요. 믿음대 그대로. 하나님 다 하신대. 그래서 할 게 없어. 자녀를 신분 권세 누리면 돼요. 뭐 우리 할 수도 없잖아. 하려고 잘하는 것도 없잖아요. 내가 망쳐. 근데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그 보좌의 그림, 우리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대. 말씀으로 20년 동안 탑렘넌트 복음 인재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워스 237 미래의 재앙을 막을, 그게 지금 제5 RUTC의 응답이거든요. 유 목사님 사실 이 단어 옛날에 가끔씩 한마디 꺼냈지, 그전에는 아예 말씀하시지도 않은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우리는 20년 전부터 이거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1, 2, 3까지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끝을 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응답 받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진짜 지금 그래서 아워스 237 우리 뭐 어르신 분들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고 뭐 앞에 메타버스 안에서 하는 것들이라 좀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안 와닿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앞으로 렘넌트 후대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렘넌트들이야. 그를 하나님 준비시켜 가고 있어, 우리 교회. 근데 그것도 정말 정확하게 말씀 작년에 주시면서, 그 이번에 ITIC가
그 ITRC 하는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시점에서. 그런데 유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 말씀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헌당 예배할 때도 가상 공간에서 예배 헌당 앞으로 그 시대가 올 거다. 가상 현장에서도 뭐 저기 임직 예배 드리는 그 시간표가 올 거다. 우리 이미 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큰 교회에서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 지금 임서나 애원교회 정도만 준비하고 있는 거. 지금 막 우리 지금 아이들 그 메타버스에서 하는 것들 있죠. 지금까지 또 해온 것들 있잖아요. 우리 뭐 게더타운에서 막 모이고 했잖아요. 잘 못하지만 그거를 임서나 애원교회 그 큰 교회에서 겨우 우리 수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 임마누엘은 못하고 부산이면 그래도 지방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교회여도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다 너무 감사.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고 계시는 우리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강단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 자꾸 내 수준 보거나 내 환경 보거나 우리 교회 수준 보거나 내 지금 상황을 보면 불신앙 줄 수 있지. 허황되게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번 주 주신 것처럼 사모늘의 응답 또 5가지 해막의 응답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이 언약을 하나씩 그 그림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냐? 설화산 RUTC와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고 준비해 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안 믿어져도 그냥 붙잡아 보세요. 말씀을 그냥 하나라도 딱 잡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그 말씀 이뤄가시는지. 그 이번 주 우리 사모늘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 사모늘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한 주간 체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답을 전달하게 또 딱 답이 되게끔 이 사모늘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이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그 하나님, 창조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 그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 정말 맞는 말이죠.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죠. 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역사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신 모든 내 관계된 현장과 미래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1절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말씀 붙잡아라. 그것도 강단 말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주신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예배 승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 하나님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셔. 그렇죠? 여호와라는 자체가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누가 자기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자.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왜 두 번 강조하셨냐? 우리는 사실 어떤 것으로도 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던 이 노예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영의 죽음, 지옥 배경 속에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어떤 것으로도 해결 못했잖아요. 우리 운명을 바꾼 사람은 누가 있어요? 별짓을 다 해도 못 바꾸잖아요. 구슬하고 기도를 하고 108배를 하고 그렇게 해도 바꿀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구원받을 자,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금송아지 만들지 마라. 그걸로 해결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지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내 방법, 내 실력, 내 수준으로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않냐. 그때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과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과 별짓을 다 해도 사실 애굽에 노예 종살이 된 거 못 나왔잖아요. 못 빠져나왔어. 피 바른 날,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날, 진짜 오직의 여호와를 바라본 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다른 거 자꾸 찾아보지 말고 이거 해결할 수 없다. 다른 거 우리가 자꾸 구원받아 놓고도 이 체질이 자꾸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자꾸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 내가 원래 쓰던 방법, 내가 불신자 때,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 체질, 종교성이라든지 그걸로 근데 절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줄 있습니다. 오직으로만, 그 오직 여호와로만, 이 오직 한마디 삼오직에 집중하라. 이 그리스도 오직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서 나왔어. 우리는 나온 축복을 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 신분과 권세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진짜 믿고 누려보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주 인도 역사. 그래서 제발 염려, 걱정, 근심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그렇죠? 그분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나는 맡기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렇죠? 오직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네 신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신분을 다 멋있게 누리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쫄 필요도 없죠.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 자녀다. 엄청난 신분을 가진 우리는 엄청난 자예요. 진짜 은혜로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거기다가 권세까지 주셨네. 진짜 주의 천군 천사가 막 파송돼.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고 내가 혹시 실수했다.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또 실수했.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잖아요.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동창생 되지 말라고. 자꾸 하나님 동창생, 하나님처럼 되려고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속으면 안 되는데, 아이 괜찮아요. 왜 자녀인데 뭐 구원받았는데 이미 강 건너왔다니까. 그 권세 다 자꾸 속이는 사단,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안 속으면 돼. 이미 승리했잖아요. 사단도 머리가 박살났어. 구원받은 자 앞에서 못 이겨요. 뭐 하냐? 속이잖아. 안 속으면 돼요. 그럼 왜 자꾸 나 안 속냐? 안 속으려는데 속잖아. 그쵸? 자꾸 안 속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힘이 있는데 빛이 밝아봐요. 어두우면 그냥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반딧불하고 태양빛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면 사단은 그냥 도망가. 우리 가는 곳에 다 도망가. 이번에 중자 그 장로 수련회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 장로님들 가는 발걸음 속에 흑암 어둠이 그냥 다 도망가게 돼 있다. 그런 신분 권세 꺾을 필요도 없어. 사실 그리스도로 이미 다 박살났단 말이죠. 사단 머리에 박살난 줄 믿습니다. 그 권세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천국 배경.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배경, 세상적인 어떤 기준, 내 세상적인 생각 다 버려버려야 돼요. 배경이란 천국 배경이요. 기준, 우리의 어떤 세상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나이 이제 좀 계속 들어가는데 병들면 어떡하냐. 내가 보니까 최순남 장로님, 조 장로님 아파서 이제 일도 못하면 어떡하냐.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맞죠. 나이 들면 아프고 일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거기다가 우리를 장로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대책이 없으시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기준 버리고 하늘 백그라운드, 천국 배경. 내 사역 아파서 이제 일도 못하고 이제 사명 다 끝나면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이 하나님 이 땅에 사명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거를 이뤄가는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게 다 끝나면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두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고 계셔. 그 언약의 흐름을 두고, 언약 성취를 두고. 그러니 다 물 흐르듯이 이렇게 말씀 흐름 따라 가면 돼요. 얼마나 이것처럼 편하게. 너무 나는 문제가 없어서 문제야.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 혼자니까 그런 걱정할 게 딸린 자식도 없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자식도 있고 문제거리가 많다. 저보다 더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신 거예요. 응답받을. 그래서 권세, 천국 백그라운드, 든든한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 천국 보화를 열면 돼요. 하나님 우리 엄청난, 우리 세상에서 제일 부자잖아. 거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경, 그리고 세계보고 말 권세, 한 땅 끝까지 그리스도 이름에 증거할 그 권능을 주셨어. 어디까지? 237회까지. 그 힘을 주셨다니까요. 237을 살릴 수 있는 힘, 권세. 그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다른 힘을 주신대. 성령 충만해서 세계보고 말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누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런 우리인데, 오늘
김하재 전사님하고 또 이제 성빈이랑 또 윤 집사님이랑 또 이제 거기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랑 국학원을 갔대. 근데 여기서 또 막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명상하잖아요. 건물도 막 다 지어놨어요 거기. 근데 오늘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밤 10시부터 달 보름일 때 한 달에 한 번이겠죠. 그때 다 모여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명상을 한대요. 얼마나 귀신충만해지겠어,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힘이 생겨, 사단의 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거 다 주셨어. 조금만 우리 오늘 뭐랬어? 5분 집중만 해도 된대. 진짜요. 우리 사실 집중 안 해도 뭐랬어요? 하나님이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진다는데, 그죠?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음만 있어도 그런 엄청난 신분 권세를 완전 박살나고, 우리가 만약에 근데 지고 있어. 느낌상 약간 지고 있는 것 같잖아.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보이는 것은 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쪽팔리는 거지 사실. 하나님, 우리 아빠 이름을 쪽팔리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데, 진짜 우리가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셨냐?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진짜 오직을 잡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르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근데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인자하시고 노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 만난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에 다 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을 진짜 237에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3가지를 두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비밀. 먼저 보호자의 그림을 주셨죠.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5 회막의 응답을 받아라. 지난 주간에 예배, 기도, 포럼, 그다음 현장, 그리고 헌신의 응답을 받을 만큼 5 회막의 응답. 이 5 회막,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다 5 회막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매일의 내가 사모늘에 하나님은 사모늘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속에 내가 딱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 응답받을 기도 제목, 그리고 내 있는 곳에 함께 하신 증거들, 이 말씀, 이 3오늘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3가지가 탁 따라와요.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처럼 그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이루고 성취에 심부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말씀 받을 때,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 속에 어떻게 응답하셔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우리 사실 기도 제목은 필요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다 주셨잖아요. 달라고 종교적인 기도 그래서 필요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거. 3, 6, 11장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마라. 다 알고 계신다. 들불의 불도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힌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이걸 놓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 속에 또 사모직의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기도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모직의 기도 속에 딱 들어가면 보좌의 393의 응답이 내 있는 곳에 다 나타나. 이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돼요. 그럼 393, 우리 이것도 이제 좀 주부에도 싫고 뒤에도 좀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강단에서 다 설명하는 너무 기니까.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 성삼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로 나에게 임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9가지가 나타나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 하면서 영적인 세계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37의 빛을 비출 만큼. 어떻게 내 안에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내 안에 그 생명력이 있어. 생명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셔요. 이게 나에게 이미 딱 사모직 기도에 내가 집중하고 강단해 주신 말씀 잡고 사모직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이 축복이 나에게 딱 임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 축복이 와 있어요. 그게 24잖아요. 그냥 되면 넘어져도 되고 쓰러져 있어도 24. 이 축복이 나에게 늘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이 나에게 딱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 전무후무가 일어나. 내가 하는 나에게, 업에, 또 교회 속에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3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3시대, 지금 제자 중심에, 또 목사님 주의종 중심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왔거든요. 그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시간표냐? 저는 이 시대라고 봐요. 중직자 시대. 100명 이상 교회. 왜 못 넘어서냐? 이 시대를 열지 않으면 100명 못 넘어서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이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셔. 중직자 시대 우리 장로님도 이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중심, 또 중직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70제자, 70군데 지교회, 70지역, 70종족, 70나라까지 살릴 만큼 하나님 그렇게 열어가실 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렘넌트 부교육자들 1000명부터 500명에서부터 1000명 그 이상 가려면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이 그림, 이 시대를 보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게 393이 딱 임해요. 내가 사모직의 집중 속에 있는데. 그래서 딱 증인으로 하나님 내 있는 모든 나의 오늘 속에 전도의 축복, 생명 살리는 역사, 그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이번 주에
5분만 생각해도 되는 신분이다. 되게 돼 있는. 그래서 이 생각, 이 5분의 생각, 기도죠. 이 5분. 근데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따라 이 생각과 기도는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남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것도 탑렘넌트 운동할 자로, 아워스 237 미래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삶 오늘과 삶 오직의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9절에 이 응답이 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 끝까지 성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흔들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한 주간도 인도받고 또 앞으로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늘 이번 계속 지속해서 인도 받으시고 또 사모직 기도 비밀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이 말씀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5 회막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모늘과 사모직 속에 인도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탑렘넌트 운동과 아워스 237의 그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가지고 오직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인도받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하심을 보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간 강단의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신 목사님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1천만 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고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